오늘 저희들이 함께 듣고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의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시편 138편은 다윗의 지나온 세월 동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또 받으면서 너무 감사해서 올려드렸던 찬송의 시입니다.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가운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께 감사하겠다. 다윗은 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감사의 전심이었고 감사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는 이 단어가 찬양한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찬양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찬양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또 이 단어는 선언한다, 선포한다, 정언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은혜 많이 받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증적인 고백이 시편 138편이고, 찬송의 시가 시편 138편이고, 감사의 시가 시편 138편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정하는 것, 그게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정언하는 것이 간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께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찬송하리이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감사의 내용, 찬양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찬양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다윗은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존재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 여호와 이레. 여호와는 우리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랍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신다.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샬롬, 근심 걱정거리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는 거기 계신다. 여호와는 임재해 오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나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윗이 만난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윗이 체험했던 주의 이름은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 수많은 여호와의 이름 가운데서 다윗이 만난 여호와는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일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채워 주셨습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망 연체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보호하시는 목자,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게 채워주시는 선하신 목자 여호와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목자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하심과 인자심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선하신 목자, 지상에서부터 천국까지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선하신 목자.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또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송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8편에서는 또 다윗이 경험했던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이 유명한 장수라 그러니까 혼자서 잘 싸워서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주님이 친히 다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고,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기가 막힌 수렁에 빠졌는데 건져주시는 분,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산성이신 여호와. 이것을 종합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요, 내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나의 힘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주의 이름을 다윗은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주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만나신 분들도 계시는 줄로 압니다. 어떤 분은 신실하신 여호와, 변함없이 약속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난 분들도 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수많은 주님의 이름을 우리는 만나고 만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게 간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 받으라고 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은 주여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여호와로 인해서 받은 그 은혜들, 여러분들이 만난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무엇을 감사합니까?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나이다.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이름보다 더 높은 것이 있습니까? 주의 이름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모든 입술이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주님이라고. 가장 높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존귀한 이름입니다. 가장 높으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 이름보다, 주의 그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것이 있답니다. 그게 뭡니까? 주의 말씀이랍니다. 말씀이 주의 이름보다 더 높답니다. 이게 바른 뜻인가 싶어서 이 번역을 조금 다르게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주의 이름과 주의 말씀은 동등하게 높습니다. 이렇게 희석시키지만 원래 뜻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크게 하셨습니다. 높게 하셨습니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책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는 주님의 이름만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도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도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주의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양육하는 말씀도 있고 복을 주는 말씀도 있고 약속들도 있습니다. 10,000가지가 넘는 약속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 약속의 말씀, 교훈의 말씀, 책망의 말씀, 구원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는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다양한,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포함해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주님의 말씀을 다윗이 듣고 들으면서 그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찬양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셨지만 살아가면서 여러 상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울에게 쫓겨서 오랜 세월 동안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도망을 가는데 그일라라는 이 성읍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그일라라는 이 성읍을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서 힘들게 했습니다. 그일라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냥 못 본 차 지나가면 되는데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이요, 블레셋이 이렇게 그일라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제가 가서 블레셋과 싸우면 하나님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구원받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가서 싸우면 이기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 주신 거예요. 가서 그일라 주민들을 블레셋 손으로부터 구원해라. 말씀 듣고 간 겁니다. 그러니 이기게 된 겁니다.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전쟁하기 전에 또 하나를 물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 왕에게 신고하고 넘길 것입니까? 왜 그런 질문을 던졌겠습니까? 너무 도망자로 다니다 보니까 다윗도 정착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 주면 그일라 사람들이 고마워서 다윗과 함께 살면서 다윗을 보호해 주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전쟁할까요? 가라. 그러면 이긴다. 그러면 그일라 주민들이 고마워서 저를 프로텍트, 보호해 줄 것입니까? 아니, 신고할 것이다. 사울 왕에게 넘길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기고 그리고는 도망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때 이겼으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선대할 것이다 생각하고 그대로 안 물어봤으면, 하나님 말씀 안 주셨으면 거기 있다가 그일라 사람들이 신고해서 다윗이 붙들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일러주시는, 전쟁에 승리하겠지만 도망가라, 그 말씀하시는. 전쟁하기 전에 꼭 물어봤습니다. 전쟁할까요? 하지 말까요?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라. 어떤 때는 전공법으로 해라. 어떤 때는 매복을 해라. 어떤 때는 기다려라. 뽕나무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소리가 들릴 때 시작하면 이긴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속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은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택했는데, 내가 시간을 내가지고 왔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하면서 제 영혼에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 들어야 사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사모한 마음으로 이곳에 오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이곳에 와서 집중하는 중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은 복 있는 인생입니다. 아무나 이런 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이 복을 다윗이 받고 받으면서, 하나님, 이거는 특별한 은혜이오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송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찬송의 두 번째 이유는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응답받음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복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찬송의 내용입니다. 감사의 내용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다윗은 수많은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인생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응답을 받고 받으면서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주님이 간구하는 그날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것, 즉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위기의 때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입니다. 자기 아들이 반역했을 때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하리라 꿈에도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거기 다 기울어 버렸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신발도 챙기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을 간 것 아닙니까? 맨발로, 왕이 말입니다. 맨발로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들리는 보고가 누구도 이제 압살롬 편으로 들어갔다.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이 한 게 뭡니까? 기도였습니다. 아히도벨을 생각하면서 나를 배반하다니 그렇게 분노하지 않고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기도. 하나님이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응답의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그가 바로 훗새입니다. 훗새가 이제 압살롬 편에 선 겁니다. 근데 그것은 다
다윗을 살려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다 참모들 모사꾼들도 다 들어오고 백성들이 다 넘어오니까 이제 내 시대가 됐다 그래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려고 아히도벨에게 먼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다 갈 거 없습니다. 10,000만 정예부대만 저에게 주시면 제가 바로 가가지고 다윗 목만 딱 따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종료됩니다. 그 전략을 선택했으면 다윗은 그때 끝났습니다. 그런데 후세가 가만히 듣고 후세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이때까지 아히도벨이 다 100% 좋은 전략을 짰지만 이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 압살롬의 그 공명심을 띄워주면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참모들과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선택하지 않고 아히도벨의 도략을 어리석게 본 겁니다. 후세의 전략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망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베냐민 사람이었는데 사울 왕도 베냐민 사람 아닙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막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과 저주를 하면서 너는 이제 끝났다. 너 못된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는데 참고 참으시다가 이제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시작하시니 너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 저주받을 자야 하면서 저주를 했습니다. 모래를 막 뿌리면서 먼지를 뿌리면서 그 말이 얼마나 다윗을 힘들게 하고 따라가던 백성들을 힘들게 했는지 그 아비새가 각각 저런 인간 명령만 내리십시오. 단칼에 그냥 처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 주님을 바라보는 아들도 배반하는 판인데 저 사람의 저주하는 것 그대로 두게 해라. 하나님이 저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계시는 줄 모른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저 저주 까닭에 저를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너무 급하게 도망 나오느라 먹을 것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면서 지나가는 그 다윗, 주님을 바라보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바르실레를 붙여주시는 맨발이었으니까 용고를 이렇게 바르실레요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안 한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콩을 볶아가지고 맛있는 콩. 제가 생각할 때 다윗 일생에 뭐 콩을 많이 먹었겠지만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콩볶음. 자기뿐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풍족히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순간순간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원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그 기도를 주께서 다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셨다. 일평생 기도에 응답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윗은 잊지 않고 감사를 올렸습니다. 찬양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응답받고 또 지금도 응답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응답을 내려줄 것인데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찬송 올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의 내용 3가지였습니다. 감사의 내용 3가지였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7절 말씀, 7절 말씀,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환난 가운데 다닐 때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 다윗은 일생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는 때로 곰과 사자가 공격했고, 청소년의 때는 골리앗과 싸웠고, 그 이후에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 다니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나중에는 왕이 된 이후에 압살롬이 또 아들이 배반해서 정말 죽느냐 사느냐 절체절명의 위기를 떠난 때였습니다. 그런데 환난 가운데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다윗은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절 3절은 당연한 감사입니다. 당연한 찬양입니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서 선택한 감사는 위대한 감사입니다. 위대한 찬송입니다. 다윗이 찬송시를 많이 남겼습니다. 언제 주옥 같은 시를 썼느냐? 다윗이 편안하게 왕궁에 거할 때 쓴 시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쓴 시들이 간혹 있지만 주로 언제 시를 썼느냐? 도망 다닐 때. 한 번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살 곳이 없다는 판단이 와서 블레셋 지경으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가놓고 보니까 그곳이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은 공공의 적 1호였습니다. 이 공공의 적이 지발로 걸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에게 신하들이 저놈이 지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저 인간이 누군 줄 압니까? 왕이시여, 우리 구국의 영웅 골리앗 장군을 죽인 놈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날도 오네요. 지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다시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 하지 않습니까? 침을 질질 흘리고 아무 데서나 오줌을 누고. 왜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면 죽임 당하니까. 그 멀쩡한 사람이 침을 질질 흘릴 때 그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그곳에 있을 때, 그곳에서 미친 척 하다가 사람들이 이 미친놈 반하면서 쫓아보낼 때, 뭐 좋은 말하고 쫓아보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올린 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시편 56편이라는.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런 주옥 같은 시가 언제 나왔느냐? 환난 중에 다니는 중에 하나님께 찬송시를 지어 올려드린 겁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굴 속에 들어가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하면 대부분 무섭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앞에 맹수가 숨어 있는지 아니면 원수가 칼을 갖고 준비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 바스락 소리만 나면 아이고 이거 들키면 어떻게 하나. 얼마나 좁은 공간에 운신하기도 힘듭니다. 뭐 먹을 것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런 정말 기막힌 곳에 있었을 때, 그때 지은 찬송시가 시편 57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리이다. 주의 인자는 그서 하늘까지 미치고. 이런 놀라운 시가 언제 잉태되었느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터질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할 때, 그때 주신 멜로디였다 이 말입니다.
고난 중에 선택한 감사, 이 감사는 위대한 감사입니다. 고난 중에 올리는 찬송은 위대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들으면 눈물이 쏟아지고 듣는 사람들이 함께 마음이 움직여지며 감동을 받는 이 놀라운 위대한 찬양, 다윗이 고난 중에서 선 찬양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은혜와 복을 금년에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다 우리 성도님들 다 들여다보시면 다 100% 다 이루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기도 제목이 있고 응답받지 못한 게 있고 남 모르는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제목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그거 다 해결되고 나서 비로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맙습니다 하면서 찬송을 한번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난 속에서 찬송을 올려드리니 어떤 믿음이 들어옵니까? 주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구나. 나는 여기서 주저앉지 않는구나. 사람들이 다 보면서 객관적인 말입니다. 아, 저 사람은 이제 끝났다. 저 사람은 이제 재기 못할 것이다. 그게 맞는 말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한번 찬송을 불러보라는 겁니다. 감사를 먼저 해보라는 겁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지만 영축게 될 상황이지만은 주께서 살아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찬양한 것이 아니고 압살롬을 피해서 갈 때 다 끝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믿음의 격려였습니다. 다윗, 너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다시 회복된다. 다시 산다. 찬양할 때 이런 영감이 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원수들의 목적은 다윗이 죽는 겁니다. 죽도록 하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막아주시더라.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지금은 죽게 되는 상황같이 보이지만 주의 오른손이 기어이 나를 구원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찬양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보상해 주시리이다. 나를 위해서 보상해 주신답니다. 이렇게 도망자로 다니는데 하나님이 2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죽이도 됩니다. 왜? 2번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맡겨준 거예요. 너 죽이도 괜찮다는 사인입니다. 2번 기회를 주었다는 거죠. 근데 2번 다 살려줍니다. 그때마다 사울왕이 감동을 받고 내 아들 다윗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감동받아 말했지만 그러고 나서 바로 다시 또 마음을 바꿔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2번 살려주면서 다윗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진짜 잘한 것인가? 하나님이 2번이나 기회를 주었는데 살려준 것 잘한 것인가? 왜 살려줬습니까? 나도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살려준 겁니다.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인데, 자 여러분 2번 그렇게 했지만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리이다. 다윗의 그 믿음, 나는 사람 해코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손대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손대지 않겠다 하면서 2번 살려줬는데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것 보상해 주시리이다. 다윗이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수많은 경험들을 했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해 주신 것은 이 백성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땅한 찬송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찬송도 부르셔야 합니다. 위대한 찬송은 언제 부르는 찬송이냐? 고난 속에서 부르는 찬송.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올려드리는 감사. 그게 위대한 감사이고 그게 위대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고 다윗은 감사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땅한 찬양과 위대한 찬양을 다 드렸기 때문에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라 명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아서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부탁이죠.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다윗은 알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빚으셨다는 것.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오니 주님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까지 아무리 응답 많이 받고 해도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목자이십니다.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맡깁니다.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주의 백성들을 잊어버리거나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다윗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믿기 때문에 주여 끝날까지 저를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도 떠나고 아무도 없는, 그리고 그때 몸이 약할, 그때 외롭고 힘들 때, 그때도 다 떠나가고 다 없어도 주님은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임마누엘 되어 주실 주님 믿고 부탁하는 다윗의 믿음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마땅한 찬양과 위대한 찬양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해 주시는 그 일로 인해서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